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에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물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에 영화 바울이라는 게 개봉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예. 이 영화는요, 로마 황제 네로가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네로의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는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살펴보게 되면서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행전을 기록하게 되죠. 저는 당시 교사들과 함께 봤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에게 깊은 감명과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안 보셨더라면 또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핍박을 준비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용서하시고 존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지키게 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마치 영화의 장면들처럼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또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소망항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습 이대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 두 번째는 호칭,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바다, 두 번째 호칭,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3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본문을 다루며 살펴보고 먼저 첫 번째 바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요, 바다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바다. 이 바다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장소가 바다이고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나는 장소도 바다입니다. 왜 바다일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허무하고 무질서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공간으로 해석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부였고 먹고 살기 위해 밤새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죠. 최선을 다하지만 아쉽게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책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또 관계가 깨지고 어쩔 때는 심각한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서 바람에 치이고 파도에 떠밀리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제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 대신 주님을 기대어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오직 창조주를 만날 때에만 만족과
평강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를 유랑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항해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앞에 단락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가 볼드 처리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자기를 나타내셨다. 제가 이 1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대목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자 모두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신을 배반한 인간에게 신이 찾아와서 진노와 진멸 대신 무엇을 선포하셨죠? 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목포를 시작으로 2024년 국내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통영과 장흥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허락하신 선교지를 향해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며 방향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절에 담겨진 복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배반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늘 배반하는 나에게 주님은 늘 찾아오신다. 이 복음 앞에, 이 문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삶 속에서 큰 감격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실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부인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그 포인트, 스팟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또 앞쪽, 뒤쪽, 사방팔방에다가 다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떤 낯선 사람이 하는 그 충고에, 그 어드바이스에 여러분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 낯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영화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오버랩 되는 장면이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저도 연구를 하면서 떠올랐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도 어부인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날을 교차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 부르시는 그날도, 부활로 처음 부르시는 이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자연을 알 수 없고 다스릴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허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평강을 주셨고요, 새로운 존재로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유한하고 갈급해하는 인생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분이 누구를 찾아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와 실패가 있는 곳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혹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핵심 키워드 두 번째 호칭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네, 바다. 두 번째 호칭. 세 번째 질문. 네, 감사합니다. 핵심 키워드 두 번째 호칭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잔뜩 움츠리고 있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깜짝 놀라셨겠죠.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혼내시든지 크게 혼내시든지 아니면 한마디 말도 걸지 않는 게 여러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죠? 그래, 차라리 혼내든가, 차라리 때리든가,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든가. 그런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일리 나와봐. 그럼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죽었다, 이제. 오늘은 진짜 죽었다. 여느 날과 이게 심상치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겠죠? 아마 이 베드로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자신의 친동생인 안드레의 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분이 오실 메시아이시구나, 약속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다면 부활하신 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하신 말씀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 걸까요?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낙심해하고 좌절해 있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그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며 너 나랑 처음 만났던 그날 기억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오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스스로 저 혼자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배신하고 자기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 황폐한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그 첫 음성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날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날, 만약 그날에 부르심과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핵심 포인트, 또 핵심 키워드 세 번째입니다. 질문이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표현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편을 가르시나 또는 급을 나누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별났습니다. 정말 유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존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장 충성하는 사람입니다를 늘 드러냈습니다. 아주 자주 드러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꼭 공동체 한 명씩 있죠. 부장님 식사하셨어요? 맛있으셨어요? 진미채 저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좋으셨겠다. 이빨에 끼셨죠? 여기 제가 치실 가져왔어요. 굳이 그런 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죠? 더 사랑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쟤는 혼내도 나는 혼내지 말라고. 또 다른 누구보다 내가 당신과 친함으로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도 유별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우리 한 PPT 화면으로 함께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가 참 유별나게 했던 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이렇게 조사하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 점심 진미채 먹을 거니까 나를 위해서 치실을 내 책상 위에 준비해다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죠?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저는 어부인 베드로가 실제로 건축가의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초막을 하나도 아니고 몇 개를 짓는데요? 3개를 짓는데요. 함께 갔던 2명의 제자들은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오늘 팀장님께서 이청년부 팀장님께서 사무엘아 너 목소리 올리지 마. 알았지? 침착하고 차분하게. 제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사람이 떨면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연습하는 거를 보고서 좀 톤 좀 낮춰라 제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는 제가 좀 감정을 이입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마치 제가 베드로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 성도님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나 이사무엘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뭐가 되시죠? 의문의 일패를 당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야 또 저래? 왜 저래? 그렇게 베드로가 행동했고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또 오바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데 그 제자들 다 발만 씻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제 손과 머리도 좀 씻겨주세요. 아예 샤워를 시켜달라고 하지. 또 제자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진짜 또 왜 저럴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목숨이 한 2개, 3개, 4개 되나 봐요.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목숨을 건다라고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이 칼을 빼서 당장의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생업과 가족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도 진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죠? 한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순수하고도 열정적으로 따랐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이 표현이 방식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나를 너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니? 다시 한번요. 베드로야, 너 지금도 너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누구나 사랑을 하죠? 그렇죠? 혹시 못소리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짝사랑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내 방식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내 방식대로 찾아가고, 내 방식대로 말하고, 내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서툴기도 했고 또 잘 모르기도 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방식대로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어쩌면 원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경계해야 될 것이 나의 진심과 나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방식대로입니다. 내 방식대로. 영어로 뭐라 그러죠? My way, my style. 제가 이청년부 사진 진장을 하고 있습니다. 29부터 35살이거든요. 이 청년의 때에, 이 나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와 연애입니다. 예수와 연애. 맞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맞는 게 뭐냐면 이제 29부터 35살은 보통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할 때잖아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또 자기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아내를 21살에 만나서 지금 아내가 90년생인데 이제 35이 됐죠. 제가 이제 내년이면 부록에 40이니까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부 진장을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아이도 올해 초등학생을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아내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딱 보면 보여요. 좋은 자매네, 좋은 형제네. 그러면 내년에 청정이모 바로 올라갑니다. 좀 아쉬워요. 조금 더 간사하면 좋겠고 리더하면 좋겠는데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올라가는 그 페이퍼에 한 6줄, 7줄 제가 아쉬운 마음을 막 써놓습니다. 그러면 또 신혼집 가서 또 목자로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진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진원들,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my way, my style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정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딱 틀에 가둬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방식에서 벗어난 것들은 귀가 닫히고 또 눈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자기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과 신앙과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저마다의 하나님으로 다 변해 있어요. 적어도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또 신학대학원에서 또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삼일교회 수많은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배운 신앙과 또 신학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자기의 방식을 벗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진장님들이, 또 삼일교회의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설교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되게 큰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누군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어쩌면 나의 부모님 외에 나의 진장님, 나의 목사님인 것입니다. 한 일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문제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울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요, 정말 집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다른 데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외식을 한번 해보시면 이 집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삼일교회만큼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권면을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 방식의 틀을 벗어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연애는 더 그래요. 연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그 한 지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장님, 진장님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장님, 저는 별로 진장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라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 맞아요. 저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기의 못난 모습,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약점을요, 스스로 제일 잘 알아요.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것들을 나 스스로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래서 누가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 연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진장님, 이렇게 권면도 감사하고 참 좋은 이야기도 감사한데 예수는 믿지 않는데 사람이 참 좋아요. 실컷 믿음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가정을 만났을 때 어떠한 환난이 임하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때로는 그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 따른 영적인 전쟁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진원들만큼은, 정말 내 사람들만큼은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게 그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부모의 마음과도 같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자식만큼은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실컷 이야기를 하면 진장님, 예수는 믿지 않는데 사람은 참 좋아요.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믿지 않는데 연봉이 참 좋아요. 돈이 많다는 거죠. 또 예수는 믿지 않는데요.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그 자기 방식 안에 모든 가치들을 다 끼워 넣는 겁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초막을 치어다오. 너가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가서 대신 좀 죽어다오.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 앞에 있는 이 세력들, 적대적인 세력들을 모두 다 죽여다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칼집에 칼을 도로 넣어라. 저 십자가는 네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송태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다시요. 다시요.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진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다. 맞습니다. 진리 위에 진심이 세워져야 해요. 진심 위에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진심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것. 진리 위에 내 진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진심과 확신으로 길을 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또 저마다 자기가 갖고 싶은,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가 그 끝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진심과 확신을 내던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했지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주의 상징 그 자체, 예수. 내가 바라던 게 아니네. 내 진심과 확신이 틀렸네. 아니야. 라고 곧장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 확신과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진리가 아닌 내 방식, 내 진심과 확신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을 근거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자신의 진심과 확신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알게 된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인생의 거의 절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시편에서 이제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8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이 반환점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점을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저에게는 이 반환점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39에 이 30대의 끝자락에서 저의 삶을 자주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이제 됐고요. 10년이 됐고요. 또 이제 자녀의 손을 붙잡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교무실로 갈 때에 하나님, 제가 벌써 이러한 나이가 되었군요. 제가 벌써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군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정말 똑바로 살고 싶어요. 이제 정말 목사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 삶을 자주자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저의 인생을 쭉 돌아보았는데요. 지나온 날들 속에서요, 제가 진심으로 했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것은요, 거의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진심이었고 내 확신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변해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는 더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알면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야. 여기에 희망이 있어. 여기에 나의 미래가 있어. 이게 슬기로운 삶이야 라고 제가 확신을 했고요. 이 두 번째는요, 조금만 좋으면 믿었어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게 좋대? 그래? 그럼 이거 좋아해야지. 이거 믿어야지. 진짜? 그게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을 준대, 장점이래? 그러면 금방 믿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딱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분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믿고 확신했던 것, 내가 진심으로 나아갔던 것에 내 인생이 있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100%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확신과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사랑으로 앉아 계십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결단하게 됐냐면 이제 저를 좀 놓게 되었어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뭐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면 또는 사무엘아, 너는 목회의 비전이 뭐야? 너 앞으로 어떤 목회하고 싶어? 그러면 예전에는요, 막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막 손을 대면 막 병이 낫고 또 정말 파워풀한 이 설교자가 되고 또 멋있는 옷을 입고 또 막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주의 복음 전하고 멋지게 주의 일하고 후원하고 이런 목회를 꿈꿨다면 사실 목회를 꿈꾼 건 아니고 그런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 되는 게 너무 싫었는데 결국 주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제가 이제 꿈꿨는데요. 앞으로 너의 목회가 어떨 것 같아? 넌 어떤 목회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죠. 비전도 없는 녀석, 앞으로의 계획도 없는 사람, 저 사람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주님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는 인생, 진짜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믿고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분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며 자기 반성이며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하이라이트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은혜를 받았던 이 문장인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지금 몇 번 하셨죠? 3번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근심했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비통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통함이 어떤 뜻이냐면 몹시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떠올리기 싫은 아픔, 그 아픔을 떠올릴 때 비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몹시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이 기록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실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실패. 1번 부인도 아니고 2번 부인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다라는 것은 완벽한 실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완벽한 실패를 완전한 사랑으로 덮으신 겁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 3번 할 때 짜증이 났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뭘 확인하고 싶은 거야? 잘 안 들리시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3번째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완벽하게 내가 예수님 앞에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시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물어보셨다고요? 베드로야, 너의 그 완벽한 실패에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덮을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에게 주는 큰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3번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떠한 실패를 했든, 네가 몇 번의 실패를 했든, 네가 어떠한 행동을 했든 나는 너 사랑할 거야.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 인도할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 어떤 실패도 또 그 어떤 문제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베드로가 존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무드로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제 이사무엘인데 저 스스로를 이 무드로, 정말 내가 이 베드로와 같은 무드로구나. 제 스스로를 좀 그렇게 불렀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보상받기 위해 예수를 믿으며 살았구나.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땠죠? 내 방식은 모두 다 틀렸고 실패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저 개인에게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선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뜻대로 되지가 않고, 그러한 제 인생 중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주님이 와서 저에게 물으신 것 딱 한 가지는요, 너 나를 사랑하니?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해피엔딩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아쉽게도 새드 엔딩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아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목사인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정에서도 또 목회지에서도 또 제 스스로의 모든 삶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어야 했고, 또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다 내 확신과 또 내 진심과 내 방식대로 나아가서 다 실패하고 또 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 제 최근의 1년 가운데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 말씀에
제가 다시 성경을 꺼내들고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 금요 기도회는요, 진짜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단입니다. 진짜 아무나 누구나 설 수가 없는 이 강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필 주님께서 저를 어느 때에 이 강단에 세우셨냐면 작년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올해도 그 힘듦을 견뎌내고 있고, 또 지난주에 제가 목포 선교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많이 아팠었고, 또 아이도 많이 아파하고 있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고, 또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주변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진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문장 생각나면 방에 불 켜고 핸드폰 켜고 또 이 노트북 켜가지고서 여러 문장들을 적고 다시 자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강단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와도 같았어요. 12월 13일 수요일에 제가 금요기도회 강단에 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시는 한 형님 목사님께서 진짜 목사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구나.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그 사랑한다라고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그 손 놓아도 주님이 내 손 놓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그 진리로,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겨우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기쁨으로 섬기고 슬픔을 나누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리고 더 할 수 있지만 여백을 남겨두었던 것. 하나님, 제가 더 다가가고 싶고 제가 더 이거 이루고 싶고 제가 더 거기까지 달려가고 싶지만 제가 하나님, 이거는 주님이 하시도록 제가 이 여백을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더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게 비록 그때는 실패한 것만 같을지라도 그 여백을 남겨두었던 것, 그것들이 저에게 남았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방식으로 했던 것, 주의 사랑으로 했던 것은 다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교회는 스스로 거룩하기에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실패가 존재하는 곳에 그것을 덮는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완벽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할 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때, 교회가 되어 모일 때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그 완전하신 사랑, 나를 덮고도 남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선택적 사명이 아니라 필수적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목적이며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겨울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선교를 하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는 신기해요. 선교를 하면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혹시 3일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한 번도 선교에 나가보지 못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삶이 선교사로서의 삶이지만 특별히 허락하신 겨울 선교와 또 여름 선교 통해서 허락하신 국내외 선교지를 통해서 한번 나가보시면 정말 주님의 사랑과 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요, 다음 선교에도 그 사랑에 이끌려 선교지에 주의 사랑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나간다. 내가 쟤랑 다시는 가나 봐라. 내가 저 집사님이랑 다시는 가나 봐라. 내가 그 연객교회 목사님 사모님 진짜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팀한테 왜 그러지? 내가 다시는 안 간다 라고 다짐해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또 그곳에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돼요. 또 마침내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연객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만났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고요, 작년에 만났던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과 베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시즌에서 우리가 다시 그 연객교회를 향하여 그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건 주의 사랑이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방식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핍과 중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람과 세상에 기대어 살지 않고 주님께만 기대어 살게 하옵소서.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